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28절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미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성막의 구조물 중에 이 성막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주는 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쭉 이어서 세우는 널판입니다. 이 널판은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그리고 서쪽에 6개, 그리고 성막 뒤 모퉁이 쪽에 2개, 총 48개입니다. 그런데 이 널판이 하나의 건조물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이것을 서로 이어주는 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제외한 3면에 총 15개의 띠가 사용이 됐고, 벽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를 중간에 띠로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각 조각으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막에 비유되었습니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조각 널판들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이 바로 띠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조립체고 또 연합체입니다. 여러 구조물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성막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막도 중요하고 또 성막을 이루는 각 구조물들도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성막이 연합체이듯이 교회도 각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연합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연합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연합은 서로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를 하면서도 조화를 잘 이룰 때 완성됩니다. 무지개는 여러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잘 조화된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통일성이 없는 다양성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또 다양성이 없는 통일성은 밋밋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널판은 성막을 빙 둘러싸서 바람을 완전하게 차단을 하고 성막의 내부를 보호했습니다. 널판 밑에는 은받침이 2개씩 있었고, 널판 밑에는 은받침이 2개씩 두고 중간에는 나무로 띠를 만들어서 서로 의지함으로 널판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널판과 띠를 꿰는 고리는 모두 금으로 싸서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모든 사람을 긴밀하게 서로 연결시킵니다. 비록 각기 다른 은사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됩니다. 성도는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심으로 존중하면서 우리 모두가 잘 조화돼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들어가서 일하는 성소를 살펴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아름다운 색실로 짠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에는 천사, 그룹들을 쏘놓았습니다. 이 휘장은 제사장이 접근할 수 있는 한계선을 표시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노수로 된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물두멍에서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라야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성소 안에 있는 향단에 거기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규정을 어기고 휘장을 넘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라야 휘장을 통과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죄를 짓게 되고 결국 파멸하게 됩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을 넘지 마십시오. 말씀의 선을 넘지 마십시오. 그 대신 이 말씀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선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간섭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마음껏 누리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선이고 안전선인 것입니다. 이제 성막 바깥을 보겠습니다. 성막 바깥에도 아름다운 색실로 짠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천사의 모습이 없습니다. 이 휘장은 누구든지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 초청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은 성막문을 아름답게 수놓아서 누구든지 관심을 갖고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성막문이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이지 않다면 누구도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으로의 초청은 대단히 아름답고 또 매력적이라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상식과 이성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고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내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매사에 절제와 나눔을 실천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기꺼이 낮아지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지체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나가서 세상과 유연하게 소통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룩을 지키려고 하니까 소통과 연합이 어려워지고 소통과 연합에 중점을 주다 보니까 한편으로 거룩함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같은 자세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내가 연합하고 소통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합하며 소통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을 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소통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도우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켜가며 사람들과 연합하여 소통하며 화평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거룩함을 지키며 이웃과 성도들과 소통하며 연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못하지만 성령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행하는 복된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